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경험이 흔치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첫 경험을 하면은 흥분하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많이 흥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할 필요가 있고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좌우로 옆 사람한테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하이파이브. 우리 친구 하이파이브. 옳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목사님은 오늘 약속해요. 쉿 해보세요. 쉿. 소리 나게 떠들면 안 돼. 소리 안 나고 떠들어야 돼. 잘 들으세요. 오케이, 약속 다 옳지 약속 도장 옳지 됐어.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참 착합니다. 정말 착해요. 그래서 조용할 거예요. 오늘 잘 들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자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친구들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애인들만 작은 자가 아니겠죠, 그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작은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작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뭔가 내가 뚜렷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 이런 그야말로 연약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뭘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두 대지를 나눠서 한 소제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중심이 아니고 세상에서 작은 자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큰 자, 나보다 큰 자, 다시 말해서 용모도 출중하고 가진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권력도 가져야 되고 믿는 구석이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나는, 그래서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남보다 앞서가는 이러한 사람이 소위 큰 자라 그러는데, 강한 자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이제 박수를 받고 또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오히려 작은 자와 약한 자가 더 이렇게 지지받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팔복이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1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냐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 제가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수많은 무리들이고 군중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분들은
다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래서 광야 노정 40년 동안 고생을 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죽적과 끓이 흐르는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한 2세대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을 보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가나안 땅,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제가 추론해 보건대 정치적인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선조들의 고생과 그 믿음에 기반을 두어서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로마 제국이라는 큰 엄청난 힘이 큰 나라 딱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기 가면 나라를 세울까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제국이 있어서 주권을 찾을 수가 없는 또 식민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른도 계시지만 나라가 없는, 주권이 없는 그 국민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피폐합니까? 큰 소리도 못 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두 번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뭐 한술 먹고 살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사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루 먹고 사는 것도 이거는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자립, 그래서 이제 현실도 어려웠지만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어떻게 이어나갈까라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게 예수님 발 앞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체적인 문제와 함께 이 경제적인 문제, 이것도 참 견디기 힘든 문제였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라고 생각되는 게 신앙적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속에 특별히 골라가지고 뽑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죠. 택한 거룩한 백성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적인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막상 딱 와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과 행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이러한 삶,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력으로 행세해서 백성들 머리 위에 군림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는 안 하면서 우리한테 시키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표리가 부동하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은 바르게 뭔가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 본을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권위를 권력으로 바꿔 쓰는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이었죠. 우리 애들 가끔 이럽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애들은 다 조용한 것 같은데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정정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삼아서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그야말로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바로 하지 않고 백성들이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들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도 참지만 신앙적인 문제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들이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을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예요. 자, 그때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야말로 복음을 갖다가 전하면서 이때까지 들었고 이때까지 알았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주면서 마음이 뻥 뚫리는 그야말로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본 듯한 이러한 경험을 하니까 이분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제 돌파구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앞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절망의 언덕에 서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어떻게 하루를 버틸까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이제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육신적인 모든 질병 그리고 장애까지 치료해주는 그야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의 앞에 모였던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가지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상처가 마음속에 잔뜩 쌓여있고 그야말로 소망도 어디 둘 수 없는 철저히 작은 자요 연약한 자,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 어디 마음 둘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그동안 뭔가 가진 것 좀 있고 배운 것 좀 있고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인맥도 좀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그리고 그 앞에 딱 세워주놓으면은 얼마나 못난 자고 부족한 자고 작은 자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요 연약한 자다. 그래서 이들을 바로 두고 하신 말씀이 천국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있고 강한 자, 큰 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그야말로 빈자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교육받고 정말로 많이 깨달음을 얻던 제자들도 이제 항상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는 이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이 있냐면은 하나는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타락한 마음들, 그렇죠?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한 번씩 불뚝불뚝 올라오죠. 은혜 받으면 이게 쑥 내려가고,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또 쑥 올라오고. 제자들도 그랬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군중과 이 무리들이 모이니까 제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왕좌에 오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본성이 또 싹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왕좌를 탈환하게 되면은, 이야, 내가 옳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생각들, 그죠? 욕심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알아채셨습니다. 요 녀석들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하나 딱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말이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큰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 아이들처럼 돼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뭐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발에 밟히는 먼지처럼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자, 연약한 자, 작은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겨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연약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시니까 그걸 힘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이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중들이 힘으로 보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도 이 큰 대형 교회 출신이지만은 이 많은 교회들 보면은 성도가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군중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은 오직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힘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 잘해요.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철저하게 작아지는 자, 연약한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패악한 자요, 못난 자고 버려도 할 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큰 자인 줄 알아요.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참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교회는 참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돼요. 참 사랑이 빠지면은 하나의 집단일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나라도 참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지요? 이 원리가 작동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담은 공동체, 그렇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참 사랑의 원리가 빼진다면은, 다시 말해서 참 사랑의 원리가 없다면은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참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섬기고 나누고,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이게 바로 참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런 곳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극장에 가봐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극장 공동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지요? 야구장, 축구장 가도 한 목적을 가지고 기쁨을 서로 그냥 간직하는 야구 공동체, 축구 공동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지만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잠시 잠깐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거기는 진정한 섬김과 나눔, 참 사랑의 원리가 작동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를 담은 공동체는 참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참 사랑이라는 것은 늘 연약한 자를 향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부족한 부분들이 다소 있는 분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완벽한 분들은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들어올 때는 다
환영을 받지만은 머지않아서 환멸을 느낍니다. 왜? 부족함을 인간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환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제 소리 없는 구호를 외치게 되죠. 언제 떠날까? 어디로 떠날까? 그렇죠? 예.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은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겠다. 아, 저분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더 참 사랑을 공급해서 이제 이 환멸을 느끼는 이곳에서 이제 환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환상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환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환영받고 들어오지만 환멸로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겠지, 그죠? 바로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원리로 서로를 섬기고 들어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필요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상생하는,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며 특히 연약한 자들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이러한 참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는 게 바로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항상 믿음이 참 출중하고 성숙하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 가운데는 꼭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붙이세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공급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장애아이들을 보낸 이유,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왜 장애아이들을 보내주셨을까?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장애 자녀를 둔 어떤 부모님이 아주 똑똑한 인류학부를 나온 부모님이에요. 가진 것도 많고 정말로 훌륭한, 사회적에서는 훌륭한 부모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졸다가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불량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더해주고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량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분이 볼 때는 불량품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믿음의 눈이 아닌 어떤 눈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봐서 불량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량품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불량품을 보는 눈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애인을 두십니다. 자,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우리한테 영성의 글로 많이 도전을 주고 있었죠.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미국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신앙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똑똑한 분이니까 더 이제 지식적인 갈등도 많았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막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 가슴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내려와야죠. 그래서 머리부터 가시까지 이 30cm 길이의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가슴에 도전이 있고 뭔가 은혜가 있어서 물컬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삶을 감싸는, 그래서 이게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자유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중증장애들,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라루시라는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청년 아담이라는 남자아이를 한번 성기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담은 중증장애인이에요. 말도 못하고 자기 신변 처리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장애를 한번 섬겨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소에 몸도 안 쓰는 사람, 머리만 쓰는 사람이 몸을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소변 다 처리해 줘야지. 자, 거기서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장애인을 보면서, 장애인을 섬기면서 장애가 갖고 있는 철저한 연약함에 그 감춰져 있는 신비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장애인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애인 부모님의 얘기들을 합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좀 이렇게 불량품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아담이 거기서 헨리 나웬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가 한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거나 집착이나 야망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장애가 바로 이러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장애인이 된 것은 정말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나웬은 하나님께서 장애 속에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석을 감춰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정말로 귀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이러한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지만은 그 자체가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좀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상황에 맞는 말을 할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행동으로 쉽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 가서 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우리는 못 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멋진 여자분이 지나가면 어떻게 봅니까? 안 보는 척하면서 한번 싹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주 부자가 다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렇게 이렇게 꼴 싸납게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은 이중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쁜 사람 보면 다 이렇게 보고 1분, 2분, 3분 계속 이거 보고 있고요. 또 너무 이렇게 마음이 끊기면 살 만져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표현해요. 뿐만 아닙니다.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해요. 믿음을 한번 이렇게 갖기 시작하나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딱 그대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삐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딱 가르쳐주면 딱 그대로 갑니다. 딱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 장애인인가 저는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장애인인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내일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집이 몇 채가 되고 은행 잔고가 많아도 걱정과 불안에 그냥 잠을 못 자는 이런 때가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내일 걱정 안 합니다. 설사 부모님이 죽어도 걱정 안 합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주머니에 뭔가 두둑한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인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를 단단하게 감싸들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뭔가 더 이렇게 단단하게 성처럼 쌓아 올라가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오늘도 평안하게 내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문제입니까? 쌓아놓고도 불안해가지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불안에 떠는 우리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애들이 문제입니까? 우리 애들을 우리 가운데 두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 장애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두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세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이제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가운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못 보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할 것이다. 나는 심판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장애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 장애인들을 고발하는 축복의 통로 내지는 선지자적인 존재로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둔 것은 육적 장애보다도 더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게 영적 장애라는 것입니다. 육적 장애는 이제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비교적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은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의 날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장애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큰 문제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이제 장애인 사역만 지금까지 줄곧 30년 넘게 왔는데, 제가 장애인들을 가만히 보고 또 비장애인들을 보면은 이들이 참 이렇게 훌륭한 인간상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담백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보면 항상 저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신앙생활해도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제가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갈등합니다, 사실은. 죄를 안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 많이 갈등해요. 하나님은 윤리적 도덕적 죄, 이것도 신중히 보시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본 마음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무섭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장애를 심각하게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영적 장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격 장애, 인격 장애. 여러분 TV에서 보면은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사례가 번번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 성격이 뒤틀려가지고 깨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장애 심각합니다. 여러분 TV에 보세요.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장애인이 그런지 아니면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 장애인들은요 별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 이제 장애인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부서는 좀 독특합니다. 졸업이 없는 학교입니다. 일반 주일학교는 졸업이 있는 학교지만 여기는 졸업이 없는 학교예요. 평생 다니는 학교입니다. 1:1로 교육하고요. 근데 특별한, 다른 어느 부서하고도 비견 줄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차고 넘치는 부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멘, 아멘. 우리 애들 설교 잘 듣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약속을 딱 함나고 하면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눈을 떼지 못하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면 보세요. 자녀들이 맨날 있으면은 똑똑한 자식이 있고, 그지요? 잘 나가는 자식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약한 자식이 있다면은, 참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어느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물론 다 사랑하지요. 근데 어느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자식입니까? 약한 자식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자식,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연약한 자식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영적 장애, 뭔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돌이 아니라 떡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정말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부서에 와도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은 이 국내외 많은 이게 장애인 부서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깨닫는 게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많다 보니까 일반 부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른 데 잘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1년, 2년 하고 이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떠나갈 것 같은데 웬걸요, 5년, 10년, 15년, 20년, 제가 요즘 보는 것은 27년까지 한 사람 봤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장애인 부서에 가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이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에게 마음을 두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녀의 선물을 주실 때 연약한 자에게 특별히 많은 은혜를 담아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선물을 줄 때요, 포장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사람들은 포장에 많이 신경 쓰는데 하나님 알맹이에 신경 쓰시는 분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포장이 좀 그렇게 멋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알맹이가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니 나weni 깨달은 그 은혜들, 그 진리의 그 말씀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연약함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연약하고 작고 뭔가 부족한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것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거품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 거품이라 그러면은 그냥 찍찍 서가지고 그냥 걸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합의해야 되고 또 부장 선생님하고 다 이렇게 허락 받고 걸어줄 수 있는, 그야말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덕목을 걸어놓는 거예요. 기독교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품이 걸렸습니다. 옆집 엄마의 딸을 이기자. 어떻습니까? 시험 감독하러 간 선생님이 이 거품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독교인이 남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죠? 뭔가 부족한 거 채워줘야 되는데 남을 뒷밟고 일어나고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품을 걸어놓으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옆방에는 또 어떤 거품이 걸렸나 한번 가본 거예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기독교 기관에서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적인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 그래서 경쟁해가지고 힘센 놈이 최고고 부러운 거고 자랑이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흠모할 모습이 없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인간인가 할 정도로 흠모할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섬기며, 그렇죠, 늘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본인은 먹지도 주무시지도 잘 못하면서 철저하게 연약해지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부모상을 가진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자식 살리려고 나는 죽고 니는 살아라. 이게 바로 참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을 가르쳐야 될 기독교 학교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볼장 다 본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이 말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답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가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오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세웠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너무나 폐악하고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 또 권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갑옷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건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똥처럼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못난 자고 폐역한 자고 얼마나 작은 자고 연약한 자인지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그것이 생명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밤중에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울, 그야말로 연약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울, 이 의존적 영성, 이것이 바로 힘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영성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볼 때 마마보이 같아요. 철저히 연약한 자, 작은 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의 이적, 포도주 이적을 일으킬 때도 이제 어머니가 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주지. 그러니까 아니요,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도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도 가실 때도 하나님의 눈치를 살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감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하나님 의지하는 연약한 자, 작은 자로 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하나님과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힘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 밑에서는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작은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연약한 자로, 작은 자로 섰을 때 바로 놀라운 구원의 신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강함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자아를 살려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겁니다. 신앙을 만약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날 때는 항상 우리의 은행장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뭔가를 자꾸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연약한 자로 서야 됩니다. 작은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바로 연약함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우리 가운데 두신 이유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인정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참 사랑의 원리로 작정되면서 이 공동체를 그야말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속에, 한국교회 속에 멋있는 공동체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연약함 속에서 신비를 발견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발견했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장애,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들이 거울로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모두가 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연약해지고 손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 누가 장애인인가 한번 되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귀한 자녀들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참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는 하늘담은 교회,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살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멋진 교회로서의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